세상이 시끄럽습니다. 평화롭지 못합니다. 분쟁이 세계 곳곳에 소문이 들려오고 사람이 두 사람만 모이면 시끄럽습니다. 으르렁거립니다. 예전에 흑백 인종 갈등이 있었고요. 산업화 혁명을 거치면서 거대 자본가들이 생겨나면서 빈부, 격차, 높고 낮음의 계급투쟁이 왕성히 일어나고 그것이 사회주의의 태동을 불러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리는 것도 아픔인데 좁은 땅덩어리에 동서가 갈라나더니 이제 지역 갈등을 뛰어넘어 세대 간의 갈등,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젊은 사람들은 진보적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언론에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남녀 간의 갈등, 세상에 갈등할 게 없어서 남자와 여자가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 젠더로 갈라치기 하는 세상. 계속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요, 미래학자들은 장차 지식 갈등의 사회가 올 것이다. 지식 갈등의 사회. 그게 무슨 말이냐면 AI,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 시대가 열리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강 건너 불처럼 여기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여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 나타나고 소위 말하는 컴맹과 기계 문맹자들은 세상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기술이 발전을 해도 그걸 적용하고 써먹지를 못해서 도태되는 계급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식 갈등.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 간의 격차가 벌어져 가지고 이것이 큰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거다. 이런 것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회 갈등 지수와 그에 따른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 갈등 지수는 세계 OECD 국가 37개국 주요 나라 중에 3등을 차지했습니다. 3등. 1등은 멕시코. 멕시코가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심한 나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뜻밖의 이스라엘이 차지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한국이에요. 사회적 비용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써서도 안 되는 비용, 쓸모없이 공중에 갈등을 함으로써 날아가 버리는 비용이 1년에 놀라지 마십시오. 270조에서 300조 정도 추산이 된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54조입니다. 그러니까 5배가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 않아도 될 걸 싸워가지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서로 합력하면 일주일이면 질 수 있어요. 근데 뜻이 안 맞아. 서로 으르렁거려. 대화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이면 끝날 공사를 한 달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고스란히 그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계산이 안 생겨요. 추론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건축한다, 교회를 건축한다 할 적에 처음에 예산이 얼마 그랬는데 100이면 100교회가 30에서 40%가 초과돼요. 의뢰 그럴 줄 알고 시작해. 근데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 그 비용은 어떤 비용이냐? 더 잘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냥 허공에다가 날려버리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 돈을 가치 있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낭비하는 짓을 쓸데없이 갈등하고 으르렁거리고 불화함으로 우리가 날려버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근데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지수, 갈등은 어차피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빨리 회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가? 27등에 머물렀어요. 37개국 중에. 갈등은 심하지만 그 갈등을 해결할 능력은 한참 못 미치는 갈등 후진국이다.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계속
계속 우리끼리 싸워왔어요. 노론, 소론. 계속 싸워댔어요. 일제시대에도 싸우고 지금도 국회에서 계속 싸워대는 거예요.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고 독선, 아집, 불통 이러므로 인하여 애꿎은 국민들만 엄청나게 타격받고 그 비용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쓰고 교육을 위해서 쓰고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 외국 유학 보내는데 그런 데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 쓰지를 못한 채 허공에다가 날려버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날려버리고 있어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의 세상은 어떠했을까요? 첫째는 종교적 갈등이 아주 첨예했습니다. 영적 갈등.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가지도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또한 열등감에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 일어나는 일도 보면 알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딱 이야기해요.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나는 물 못 준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물도 얻어먹을 수 없는 구조.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역시 유대 땅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금단의 땅. 이런 식의 갈등. 이게 바로 지역 갈등이고 영적 갈등이고 바로 종교적 신앙적 갈등. 그래서 성전이 2개가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성전이 2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이빨을 감추고 있고 이빨을 뽑아버려야 되는데 아직 뽑지는 못하고 감추고 있어요. 발톱을 감추고 있어. 고양이 발톱이 있는데 이렇게 꾹 누르면 발톱이 쑥 나와. 근데 평소에는 들어가 있지. 근데 결정적일 때는 나와버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빨이 빠져버려야 되는데 저에게 발톱이 빠져버려야 되는데 빠지진 않고 이렇게 속에 감추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한 번은 나오게 돼 있다. 똑같아요. 어느 교회든지 그래. 우리를 무시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발톱과 그 으르렁거리는 이빨이 완전히 빠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숨기는 건 한계가 있다. 숨기는 건 기절하는 거예요. 숨기는 건 참는 거라는 거예요. 참으면 한계가 온다. 우리가 누르고 절제하는 건 한계가 와요. 아예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의 차이를 이야기했어요. 그렇지요? 안 하다 보면 결국은 하게 돼. 그러나 못하는 지경에 가야 한다. 죽는 사람은 못하게 된 자는 우리 모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감추어 있는 내 속에 있는 으르렁거리던 이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죽는 역사가 이번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싸웁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 누가 싸우니까 소리를 지르더래. 여기가 교회냐고. 왜 싸우고 있냐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말은 많이 해서 그렇지 교회들마다 엄청난 갈등이 많아요. 목사파가 있고 장로님파가 있고 경상도파가 있고 전라도파가 있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 그리스도의 몸을 갈갈이 찢어놓냐 이 말이에요. 먼저 온 사람이 있고 나중에 온 사람이 있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 현상들이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얼룩져 있는 우리 현실을 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땅에는 죄인과 의인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리, 장기, 공인된 죄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대놓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삭개오가 지나가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손가락질했어요. 저 죄인이 지나간다. 그래서 죄인과 의인이 뚜렷이 구별된 세상.
그때 주님이 오셨다. 얼마나 주님이 가슴 아프셨을까? 국가 간의 갈등, 로마와 이스라엘의 갈등, 끊임없는 폭동, 반란의 연속, 막가비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독립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로마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진압하고 총독을 파견하고 일제 총독부가 우리나라에 있었듯이 식민정책, 그래서 종교의 자유만큼은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도록 그런 정책은 펴졌지만 국가가 없는 그런 국가 간의 갈등,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오셨을 때 제자들끼리도 갈등을 했어요. 누가 크냐? 누가 먼저냐? 하나님은 이 갈등의 처리를 할 때 비용을 어떻게, 무엇을 과연 희생하셨을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도록 버려두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심과 동시에 두 가지의 숙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고, 또 하나는 우리끼리 화목시키셨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 난 다른 건 신경 안 써. 그 굉장히 믿음 있는 소리 같지만 아주 미련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과의 고백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의 고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누구든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언제 만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 대하여 거룩함과 화평함, 거룩과 화평을 쫓을 때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거룩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하여 화목할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게 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아요. 기도원에 금식하러 가서 싸운다고. 기도원에 금식하러 가서 다퉈요. 기도원에 금식하고 내려오다가 다퉈요. 주님은 그곳에 안 계셔요. 여러분, 금식도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진리는 가까운 데 있어요. 진리는 내 안에 있고, 진리는 우리 집에 있고, 진리는 여러분의 일터에 있어요. 진리는 이곳에 예배하는 이 현장에 오늘 이 시간에 있는 거예요. 은혜는 다음에 받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다음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년 고난주간을 예약하지 마시라고요. 이번 주에 다가올 부활주일을 예약하지 말라고요. 내일 저녁을 예약하지 마세요. 성금요일을 예약하지 말라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져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 오늘 골로새 1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만물이나 하늘에 속한 만물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아들 예수님이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용서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적어서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커서 우리를 용서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용서하지 못한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용서해 주셨고, 자기를 판 가룟 유다도 용서해 주셨고,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용서해 주셨고, 한편에 달린 강도 바라바도 예수님 때문에 풀려났고, 한편에 달려 죽어가는 강도도 죽어갈 적에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아서 낙원에 같이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자기들이 피한 것이지, 자기들의 교만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 것이지, 우리도 마찬가지. 이 밤에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 중에 용서받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죄가 적기 때문이 아니야. 그 죄가 호락호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게 아니고,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이 그 죄보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용서함 받게 된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죄를 용서해 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가 죽었다면 우리 용서받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른 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 우리는 단 한 명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에 어떤 죄도 용서받는다. 어떤 허물도 용서받는다. 어떤 잘못도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덮어두자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으로 치자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죄인이지만,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도무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 만나면 변화됐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살인마 고재봉이도 시작할 수 있었고, 지존파 두목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평양의 건달 깡패 김육두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쓰는 역사가 있었고, 멀리 갈 것 없이 이 부족하고 못난 죄인도 목회를 하고 있으니 말 다 했어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니 그것이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루신 일, 화목을 그 포인트로 보고, 첫째, 십자가로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완전히 화목하게 되었다. 땅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그 모든 만물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화목이, 화평이, 평화가 찾아온 예는 꽤 있었습니다. 전쟁을 휴전하는 대가로 자신의 딸을 원수국가의 며느리로 보내는 거예요. 전쟁을 그치는 조건으로 서로 믿지 못하니까 자신의 금쪽 같은 자식을 적성국가에 내어줌으로 인하여 그 나라와 신뢰관계를 쌓게 되는 것. 누군가 희생한 거지. 누군가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거지. 누군가 도무지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며.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죄는요 모든 것을 갈라놔 버려요. 친구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그날로 끝입니다. 주인과 종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그날로 끝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죄가 들어오면 철천지 원수가 돼버립니다. 서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화해는 그 죄가 없어질 때 가능해지는데, 주께서 오셔서 죄를 없이 하심으로 갈등의 근본 원인이 사라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다. 그런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해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는 화목제물은 필수적으로 제물이 죽음과 피가 있어야만 가능했어요. 레위기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입니다. 주께서 그 피를 보시고 마음을 푸신다 이 말이에요.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 어제 말씀의 말미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가 열려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단 하나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대로 드나들고 성전을 내 집처럼 드나들고 주 앞에 와서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을 의무로 이기고 짐으로 이길 수 있는데 생각을 바꾸면 다윗이 그토록 소원했던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했고 주님과 친밀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제한을 딱 둬버린 거예요. 다윗은 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주님과 수시로 음성을 주고받는 정도의 레벨이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못 드렸어요. 왜냐? 그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될 수 없어요. 사울이 왕이었지만 제사를 집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조바심이 나서 그의 제사를 드리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제사장이 됩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다윗보다 믿음이 있나요? 우리가 다윗만큼 용기가 있나요? 우리가 다윗만큼 생명 걸고 골리앗과 싸워봤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우리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사건, 그거 아니고는 도무지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도무지 해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혜택을 누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라. 아무리 구약의 백성들이 헌신을 하고 자기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종, 그들은 백성, 안방에는 못 들어와요. 지성소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을 사는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주 앞에 의롭고 산 길이 열려서 누구든지 기도해라. 누구든지 오라.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묻지 아니하시며 저는 그 기준으로 따지면 절대 목사가 될 수 없고 설교자가 될 수 없는 종이에요. 흉악한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자인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용납함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여러분도 여기까지 이끄신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라. 예수의 피로 멀리 떨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당신과 당신이 화목하게 된 것이에요. 화목제물은요, 하나님께 피를 뿌려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화목제물을 드린 다음에 반드시 행하는 절차가 있었어요. 다른 제사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든지 가루로 드리든지 물로 드리든지 드린 다음에 끝이에요. 소제로 드리든 요제 흔들어서 드리든 기름을 드리든 드림으로 제단을 떠나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러나 화목제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화목제물을 드림과 동시에 해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일부 값을 주지만 그 나머지 제물을 자기가 취하여 돌아와 당일에다 소진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자기가 드린 제물을 가져와서 나눌 수 있는 제물, 제사는 화목 제물밖에 없었어요. 다른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원칙이 있었는데 당일에 소진하고 늦어도 그 다음 날까지는 완전히 소진해야 돼요.
3일째까지 두고 먹는 자는 그 죄값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당일에 소진하거라. 그런데 비둘기를 못 잡게 하셨어요. 다른 제물은요, 다른 제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물질 때문에 제사를 못 드린 일이 없도록, 즉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면 그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우리에게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보시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의지만 있으면 소를 드려도 되고 양을 드려도 됐어요. 근데 그것을 드릴 여력이 안 되거든 비둘기를 사서 드리게 했어요. 근데 비둘기를 살 만한 여력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산비둘기를 잡아라. 그건 할 수 있잖아. 마음만 있으면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을 수는 있어요. 제가 믿건데 정말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드리려 할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산에 발걸음을 옮길 적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산비둘기를 순적히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나는 주시리라고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싶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율을 보시지 양을 보시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정말로 드릴 수 있다면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나의 땀을 드릴 수 있고 나의 발걸음을 드릴 수 있어요. 차에 기름이 떨어졌다고요? 걸어와세요. 걸어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있고 올 외투가 없다고요? 외투 없다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합니까? 왜 못 옵니까? 빌려서는 못 오나요? 빌려서는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도 변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다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소도 받으시지만 양도 받으시지만 산비둘기 잡아서 드리는 것도 그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께서 그걸 흠없는 것이라며 기꺼이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화목제물은 비둘기를 못 드리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 비둘기는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한 양이 못 되기 때문에 최소 양을 잡아야 했어요. 흠없는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과 화목하고 난 후에, 화목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 있냐면 셀라밈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셀라밈이라는 뜻인데 복지라는 뜻도 있고 번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어원은 어디서 왔냐? 샬롬에서 왔어요. 샬롬, 평환, 평화, 평강하뇨, 샬롬. 즉 화목은 평화에서 온 거예요. 화목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평화하라. 화목제물을 통하여 너의 이웃과 샬롬, 평화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겠죠? 비둘기를 거절하시고 부득이 많은 양의 제물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을 가져가서 당일에 소진해야 되는데 나눠 먹다가 어차피 그 다음까지 두지 못하므로 누구에게 줘야 되느냐? 평소 서먹한 사람한테 가서 그 재물을 나눠야 돼요. 그래도 남으면 어떻게 하냐? 이제는 꺼리는 사람에게도 가게 돼요.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갈라졌던 사람 무리들을 내 백성을 화목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도가 있다. 실제로 화목제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라진 틈들이 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킨과 동시에 우리 사이에 멀어지고 서먹해지고 원수되고 벽이 생겨버린 모든 것을 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큰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서 7장 15절 다 같이 시작.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조금이라도 이튿날 다음까지 두지 말고 당일에 소진하거라. 오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영남과 호남의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싸웁니다. 영남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호남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그래 중부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안 끼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어느 날 저보고 나오라 해서 가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부리에 속해 있더만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대놓고 거기서 갈라지는 이야기를 하더만요. 씁쓸하게 곰탕 한 그릇 먹고 나오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이것이 조폭인지 목사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좌우 이념 논쟁으로 광화문이 어쩌고 서초구가 어떻고 이따구 소리를 해가면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끊이질 않고 대통령 선거철이 되면 서로 표현은 안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한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싸구려 같은 생각들을 하고 서로 갈라치기를 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울고 계십니다. 이것이 2022년 부끄러운 한국사의 자화상이고 대한민국 교회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나라 교단이 200개입니다. 장로교 간판을 달고 있지만 200개의 교단이 갈라져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목사 한 수를 줍니다. 어느 교단 무슨 일을 하는지 전부 대한예수교 장로교인데 과연 가서 물어봐야 할 지경입니다. 여기는 어느 파요? 물어보면 듣도 보도 못한 파들이 많습니다. 어째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주님의 뜻입니까? 전부 진리가 자기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을 얼마나 더 갈갈이 찢어 놓으려고 그러냐 이 말입니다. 다른 거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나 잘하면 돼요.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는데 우리 제자광성교회 지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온 자, 나중 온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남녀가 없습니다. 우리는 목회자요, 평신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만 있을 뿐이에요. 쓰레기 같은 세상의 사상과 이론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데 갈라놓고 찢어놓고 분리시켜놓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그것을 주동하는 마귀만 기뻐하지 누가 더 기뻐하겠습니까? 애국운동, 옛날에 독립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계속 갈라져 싸워가지고 결국은 사회주의가 들어오고 남과 북이 갈라놨어요.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시끄럽습니다. 김구파가 있고 이승만파가 있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무지. 오늘 조금 더 구체적인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럼 이것이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알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떠나서 하나 돼야 된다는 거, 단결해야 된다는 거, 이걸 모르는 바보가 어디가 있겠어요.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하시고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우리들이야말로 이 화목해 하는 가치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죠. 여러분이 병이 낫고 싶습니까? 그러면 화해하십시오. 누구한테 가서 안수받고 머리를 뒤밀어도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분열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그 병이 낫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둠의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풀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나가다가도 다시 들어와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데 떠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거부터 풀어라. 그리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케 되고 승리하게 되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먼저 드리기 전에 너희와 불화한 자가 생각이 나거든 가라.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안 받아요. 우리 마음속에 불화의 영이 있으면 우리 예배를 안 받아요. 기가 막힌 찬송도 안 받아요. 아무리 많은 예물도 안 받아요. 여러분이 집을 갖다 팔아서 갖다 바쳐도 하나님 안 받아요. 여러분의 목숨도 안 받아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속에 으르렁거리고 미움이 있는데 그 생명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흠없는 재물을 받지 흠 있는 재물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흠 없는 새끼 양을 받지 흠 있는 거대한 암소를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요. 받지 않아. 아무리 큰 보석도 흠결이 생기면 그 보석은 가치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아무리 아리따운 여인도 순결을 잃어버리면 그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 분열되어 있으면 힘을 못 써요. 그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첫째, 우리는 혀로 불화를 나누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3장 6절 다시 시작.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잘못 사용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 소리. 쉽게 말하면 칼로서 사람을 해하면 그 상처가 아물면 없어지지만 혀로서 사람을 때리면 그 상처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남아있어요. 혀로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칼로 죽인 사람보다 혀로 죽인 사람이 인류 역사상 훨씬 많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나라 칼로서 총으로서 죽인 사람보다 날마다 언론, 가짜뉴스로 죽는 사람들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우울증 걸리죠. 스트레스 받지요. 직장 그만둬 버리죠. 정신병 일으켜버리죠. 암 걸리죠.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말로서 죽는 자들이 많다. 그런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모두 우리 혀를 불의의 혀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서 화목을 깨는 어리석은 사탄의 앞잡이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혀로 살인하지 말자. 오해와 오해를 일으켜서 여러분 절대로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말이라는 것은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이한테 함부로 말을 딱 해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아직 안 왔어.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 전도를 이분이 이 사람을 해올 건데 목사님 이 사람 굉장히 까다로운데 데려가도 될까요? 그랬어요. 저한테.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랬다 칩시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 그 사람은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고 데려온 사람의 눈에만 까다로운 사람이야. 실제로는 이 사람이 더 까다로워. 근데 데려온 사람을 까다롭다고 나한테 소개했어. 처음 인상부터 내 눈에는 까다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눈이 찢어져 있고 걸음걸이도 까다로워 보이고 글 쓰는 것도 까다로워 보이고 등록 카드 줄 때 이거 다시 다른 거 주라 할 때 아이고 저거 까다로운 거 나왔네. 그 사람은 우리 교회 다니는 때부터 앉아있는 그 자리부터 까다롭고 아주 개팍스러운 사람으로 내 머릿속에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 한마디. 그 사람은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누가 죽였습니까? 혀로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라. 이러므로 불화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면들을 정말로 조심하여서 우리의 혀를 찬송하는 데 사용하리라. 기도하는 데 사용하리라. 살리는 것에 사용하리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불화하는 데 쓰지 말고 비방하는 데 쓰지 말고 고발하는 데 쓰지 말고 험담하는 데 쓰지 말고 주여 나의 입술과 혀를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불화를 없애기 위하여 높아지지 마라. 서로 겸손하면 불화할 일이 없어요. 서로 높이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 시끄러운 거예요. 제자들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기적을 봤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금 같은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왜?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끼리 성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야고보서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현대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적인 분노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결코 이루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분노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지 못한다. 성내는 순간 성령은 떠나고 마귀가 붙어버리는 거지. 다혈질이라는 건 성격이 아니에요. 그건 주 안에서 우리가 처리받지 못해서 그래요. 저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혈기가 죽어야 돼요. 말 안 하는 것도 혈기 내고 있는 거야. 왜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침묵이 아니고 마음이 삐뚤어졌으니까 말을 안 하고 다니는 거야. 응? 왜 눈을 안 마주쳐? 그것도 혈기 내고 있는 거야. 응? 더러서 안 봐버린다는 거야. 너하고는 말 섞기가 싫다는 거야. 응? 감추려 해도 그건 감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사냐 이 말이야. 응? 내가 말했잖아요. 구정 때 싸워가지고 추석 때 푼 사람이 있다고. 부부 사이에. 응? 구정 때 싸워가지고 추석 때 풀었다. 그게 자랑입니까? 그게 훈장이에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못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 자아는 살아서 펄떡펄떡 뛰고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교회에 저하고 비길자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공동 목회를 한다. 나하고 똑같다. 똑같이 월급 받고 교대로 설교한다. 그러면 나도 어쩔지 몰라요. 그냥 그 지경에 갔을 때에도 정말로 화목할 수 있는가? 그거는 모르지만은 우리 평생에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이 기질들과 혈기들과 성내는 것과 이 높아지려는 이런 모든 마음들이 불화를 일으키는 사탄의 먹이인 걸 알고 우리 제자광성교회 지체 여러분 교회 생활을 우리 제자광성교회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은 광야길을 걷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저 예배당 문을 나가면 주차장에서부터 광야길입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붙잡고 견디시고 참으시고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를 해방내려고 할 때 그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흠없는 주의 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누리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주여 내가 화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 같이 우리 제자광성교회에서 제가 끊어진 다리를 연결시키는 화목제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집에 돌아가서 제가 화목제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터에 가서 제가 화목제물이 되겠습니다. 주여 나는 능력이 없고 두렵지만은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육적 자는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철저히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밤에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갈갈이 찢어져 버린 이 불화의 영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주의 영으로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대한민국에 널리 퍼져 있는 불화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틈타고 있는 분열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분리시키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갈라놓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저 국회의 역사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어 마지막 때 복음 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 붙잡고 주여 화목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간절히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억눌려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뽑혀버리길 원합니다. 기절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혈기를 뽑아주소서. 내 안에 교만을 뽑아주소서.
내 일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살아 꿈틀거리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 모두가 화목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제자광성계 지천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생명 강같이 흘러넘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 모두를 화목제물로 삼으사 아버지 하나님 갈라진 틈이 메꿔지게 하시고 분열된 역사들이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라의 영이 몸된 계단에 서 떠나갈지어다.